네, 감사합니다. 5월 구속사 말씀 축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남성교회 담당하시는 김영숙 전도사님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열왕의 종교 개혁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이 되겠습니다. 이 호세아서 6장에 죄송합니다. 호세아서 6장에 저희가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떠한 상태였느냐? 바로 애굽과 아수르와 이 신흥 바벨론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들이 이 이스라엘을 습격하면은 전쟁에 지고, 그러면 또 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세금을 내고, 또 그 모습을 보면 옆에 나라가 또 이스라엘을 습격하게 되고, 그러면 또 거기에 비율을 맞추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제적인 수탈이 너무나 심하여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는 어떤 상태였느냐고 하면은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전혀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호세아서 6장에 나와 있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때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힘써 하나님을 알라 그러는 거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힘써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북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너희를 찢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야, 이스라엘아, 너희 나라를 왜 많은 나라들이 습격하는 줄 아냐?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을 찢는 것이야. 그래서 모두가 와서 너희들을 습격하고 되는 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돌아오고 힘써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호세아가 오늘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영혼이 잘 되기만 하면은 너희의 모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왜 망하였느냐? 바로 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망하였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나를 아는 지식을 너희가 충분히 가지고 힘써 나를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지식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적인 개념의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지식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야다의 지식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야다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배웠죠. 바로 부부가 동침하여 알듯이 하나님을 알되 체험적으로 아는 그러한 지식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헬라적인 개념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이 야다의 지식,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런가 하고 믿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여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해주시는 거구나 하고 체험적으로 아는 그러한 지식이 너희가 힘써 그것을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는 망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어떠한 일이 생길 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먼저 사람을 찾아가게 되고 또 아니면은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또 점을 치러 간다라든지 아니면 또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라든지. 오늘날 저희가 신문을 보니까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믿는 사람도 부적 들고 다녀도 돼,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의 모든 생각과 혼잡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혼잡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열방의 모든 사상이 혼잡된 이스라엘 백성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태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 그랬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을 설명하기 전에 뒤집지 않은 전병과 반대가 되는 것은 앞뒤를 잘 뒤집어서 앞뒤가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것이 되겠죠. 그럼 그것을 먼저 설명하면 그 반대가 무엇이냐?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되는 것인데, 앞뒤가 잘 구워진 것은 어떤 것이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고 또 말씀대로 행해가 보니까 야,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구나 하고 체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야다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앞뒤를 잘 구운, 바로 잘 뒤집어 놓은 그런 전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능력을 체험하여서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말씀을 받고 또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고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높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무엇이냐? 앞뒤로 잘 구워진 그러한 전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뒤집지 않은 전병은 그거와 반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속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면 이방의 사상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뒤는 완전히 새까맣게 타고 한쪽은 설익어서 먹을 수가 없는 그러한 전병을 말하는데, 바로 이것은 이방의 사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무궁한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이방에게 삼켜져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무엇이냐? 새까맣게 타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설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뒤집지 않은 전병이고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병을 뒤집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뒤집느냐? 교회와 교육자들은 말씀을 잘 정리하여서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해주면, 뒤집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느냐? 성도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뒤집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낙서 논문을 쓸 때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 교회였는데 제가 퍼센트는 말하지 않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충격을 받았는데, 그러면 대신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으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99% 정도가 다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다 애들이 거기다 논문에다 설문지에다 적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께서는 이 전병을 뒤집는 거는 말씀을 받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기도로, 행함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바로 무엇이냐? 야다의 신앙.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한 신앙, 어떤 일이 생길 때 세상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열방에 혼잡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그것이 바로 산당의 역사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산당의 역사를 살펴보면은요, 이 가나안 땅에 산당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산당은 고대 가나안 족속이 언덕이나 나무 아래에다가 세워놓은 야훼 신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산당에서 주로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섬기는 바알과 다산의 신이라고 섬기는 이 아세라를 숭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주상인데요. 주상은 이 돌에다가 이런 바알의 모습이나 아니면 높이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것이고, 이 아세라 상은 무엇이냐? 나무에다가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신과 여신으로 보통 바알 그게 주상이 있으면 아세라상도 거의 같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풍요를 기원하는 것이 가나안 땅의 전체 우상 섬기는 가장 주 모습이 되고,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 역사의 끝까지 이것이 또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드릴 때 부도덕한 제사를 드리는데, 왜 부도덕하다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행위를 수반하는 그러한 제사를 야훼 신전에 다 열려 있는 데서 그렇게 문란하게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산당에서 역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돌에다가 새겨놓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돌만 세운 것도 있고, 이렇게 아세라 상을 새겨놓기도 하고, 애굽에서는 주상을 되게 큰 돌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가나안 땅에 있었던 악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 산당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보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가나안 정복 초기부터 사사기까지를 살펴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산당을 철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실 장소, 하나님께서 택하실 그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요. 좀 해주실까요? 뭘 눌러야 될까요? 그 뒤에. 네,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두 가지를 해라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산당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니까 혼잡되어서 그것을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장소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어떤 산당이 있느냐? 우상을 섬기는 산당과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산당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들을 다 몰아내고 산당을 다 회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 너희의 번제도 드리고 희생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거제도 드리고 또 모든 아름다운 서은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다가 다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킨 것은 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렇게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뒤에 이 생존한 장로들
즉 어떤 사람들이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도 역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수아나 이러한 장로들은 다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모든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한 야다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대의 사람이 다 열조에게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바로 체험적인 신앙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서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렇게 했는데, 그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샤카어입니다. 이 샤카어는 야다와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야다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단어가 야다이잖아요. 근데 이 샤카어는 무엇이냐? 그냥 생각으로 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하나하나 섬겨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행위,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다른 것을 대체하여서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샤카어인데, 그 이후의 후손들은 이러한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고 통일왕국 시대가 되죠. 이 통일왕국 시대는 이 솔로몬이 있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역시 기브온 산당에서 1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들어가서 그 대적을 제거하고 이제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왕궁을 짓고 나라가 안정이 되게 되죠. 성전을 새로 지었으면 이제 이 산당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로 나와서 성전으로 와서, 솔로몬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정권을 더 안정화하기 위해서 애굽과 수교를 수립하게 되죠. 그래서 수립하고 친선의 증표로 무엇을 했느냐, 이 바로의 딸들 그리고 또 많은 이방 아내들을 이 솔로몬은 취하게 됩니다. 그거 취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그들의 신을 섬기게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일을 이 솔로몬이 말년에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7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나안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라. 너의 딸이 그 아들에게 주지 마라. 그 딸로 또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너의 아들을 유혹하여서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 너희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솔로몬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하브입니다. 이 아하브는 그냥 정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육체적인 관계에 남녀간에 사랑하는데, 그렇게 솔로몬은 그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너희가 정녕 그들의 결혼을 하게 되면 정녕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저들의 신을 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나, 솔로몬은 저희를 연애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연애하였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연애는 앞에 나와 있는 육신적인 바로 그 사랑을 말하는 아하브인데, 하였더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바크입니다. 쫙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바크는 어떤 대상에 강하게 집착해서 종속되어 있는 상태를 다바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이 말년에 바로 이방의 여자들에게 육체적인 관계로 온전히 다박하여서 그 여자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종속되어야 될 바로 이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에게 종속이 되어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은 수많은 아내와 첩들에 미혹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왕상 1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 그 왕비들의 통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신을 쫓게 되고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돈 사람 여신이는 아스다롯을 쫓고 또 암몬 사람이 가증하게 간 밀곰을 쫓게 되고, 그리고 또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서, 또 암몬 자손의 바로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서 그들과 같이 이렇게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왕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17절에 보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라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솔로몬은 이 말씀을 왕이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서 그 길로 너가 행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면 너가 무릇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지만, 이 다윗의 유언도 지키지 않으므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니까 이 모든 역사가 바로 이 가증한 이 우상을 이 솔로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느냐, 많은 열왕들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종교 개혁을 하는 왕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잠깐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산당은 무엇인가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교회에서 시간을 정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말씀을 받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가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죠. 근데 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또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왜? 전 세계 누구나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한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온라인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저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저의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처음에 그 정성을 다했던 그 마음과 달리 분명히 원로 목사님께서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보는 예배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저 자신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을 때 내가 참 내 스스로가 모든 걸 잘 지켜나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끝났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산당으로 우리가 각자 성전을 집을 성전 삼아 예배 드렸던 그 모든 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정하신 한 장소 모두 이곳에 모여서 모든 번제와 헌물과 11조와 모든 것을 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한 곳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 곳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지만이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사상을 가지고 같은 방법대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각각 산당에서 각자가 자기가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이방의 사상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요즘에는 많은 성도들이 어떤 분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느냐, 인터넷 쇼핑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에 들어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오늘은 저 교회에 들어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오늘은 여기 말씀이 좀 좋네 그렇게 하면서 오늘 여기다 헌금을 해야지, 마치 쇼핑을 하듯이, 그러고 교회가 마치 문화적인 교제를 하는 장소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는 코로나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정해준 장소였지만, 코로나가 끝난 이 시대는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산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한 그래서 우리에게 심각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왕들의 종교 개혁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무슨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느냐 하면은 산당의 역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또 종교개혁 내용 전체가 바로 이 산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전부 다 극악하든지 아주 악한 왕들밖에 없고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남유다에는 되게 선한 왕이 많은가 봤더니 몇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아사 왕이나 그리고 여호사밧 왕, 그 다음에 또 이 요담, 히스기야, 바로 요시야입니다. 물론 여기 므낫세도 극악했죠. 극악했지만 말년에 6년 정도 회개하고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나와 있지만 저희는 오늘 이 5명의 이 왕들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들은 악하고 극악하였지만 남유다에는 이런 종교개혁을 한 왕들이 있죠.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죠. 첫 번째 왕으로는 바로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은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 초기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10년 동안 아사 왕 초기에는 그런 평안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서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아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정의를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사 왕도 무엇은 없이 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느냐? 산당은 없이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저희가 앞에서 본 성경 구절에는 분명히 이방의 우상을 제하고 산당을 다 제어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산당은 없이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산당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이고 여기에 있는 산당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산당입니다. 근데 이 산당을 없애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 산당을 없이 하지 않았는데 이 하나님 여호와께만 백성들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산당에서만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에 모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사 11년에 아사는 하나님께 온전히 늘 부르짖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의지하였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여호와여, 이 강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서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이 엄청난 세라의 100만 대군을 승리 있게 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사 15년에는 아사가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근데 이건 아사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오데세 아들 아사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새로운 종교개혁을 촉구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당시 이 유다와 베냐민 땅에는 악한 우상의 이런 것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아사랴는 바로 너희가 이것에 있는 모든 악한 우상들 다 제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하고 함께하시고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의 손을 약하게 하지 말고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니까 힘을 내어서 우상을 척결하는 일을 하라고 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아사에게 이것을 종교개혁을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는 이 말씀의 용기를 얻어서 이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다 제거하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여서 종교개혁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개혁 중에 이 마아가의 태우의 위를 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이 마아가는 아사의 어머니인데 아세라에 가증한 모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던 자인데 그 마아가의 태우의 이유를 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아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두 번째 아내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이 첩과 아내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마아가를 제일 사랑한 것이죠. 그래서 마아가는 둘째
아내이기 때문에 그 아들 아비야는 왕이 될 수 없지만 이 마아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이 아비야를 왕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 때 이 마아가가 이 우상 숭배가 미친 영향이 얼마나 컸는가 생각할 수 있으며, 또 마아가를 통해서 왕이 된 이 아비야 때도 그 마아가의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알 수 있고, 이 아사 왕의 어머니로 마아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아사 왕의 친어머니는 병으로 일찍 죽게 되므로 그 할머니인 마아가가 어머니같이 아사를 키운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사 왕 때까지, 그러니까 그 앞에 넘어가서 솔로몬 때부터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때까지 그 만연했던 그 모든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그게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미쳤던 마아가의 태후의 위를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강력한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철저한 이러한 종교개혁과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아사 왕은 무엇을 패하지 않았느냐? 산당을 패하지 아니하였다고 저희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구속사 책에서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을 패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의 영적인 타락과 혼합주의 신앙이 지속되고 결정적인 원인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사가 39년 말에 발에 병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아사는 진정한 치료자인, 본인의 이름같이 진정한 치료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원을 찾다가 죽게 된 것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사의 전체 모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왕은 누구냐? 여호사밧입니다. 이 여호사밧도 다윗의 길로 걸었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사의 뒤를 이어서 다윗의 처음 길, 바로 다윗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죄를 짓지 않았던 그 길로 행하는 왕으로서 부귀와 영광이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은 왜 부귀와 영광이 대단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 책에 나와 있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면서 오로지 하나님께 구하고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또 우상을 타파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귀와 영광이 대단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은 패하지 않았느냐?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하 20장 33절에 보면 더욱더 강하게 뭐라고 했느냐?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였대요. 그리고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당의 역사는 우리가 나중에 때가 되면 돌아오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미 그 기운이 삼키운 바가 되어가지고 이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것 같이,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이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이 아합 왕과 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역대하 1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아합 왕의 권유를 통하여서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길르알 라모 전투에 참가를 하게 되는데, 이 전투에서 아합은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만 돌아오는데 예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과 왜 같이 했느냐고 책망을 할 때 그것을 회개하고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 이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2차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먼저는 자신이 직접 전국을 돌면서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 말씀을 여호사밧 왕 자신이 선포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남유다의 최남단, 그리고 이 에브라임 산지는 남유다의 최북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끝에서 끝까지 전체를 돌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각 선마다
성마다 전문적인 재판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을 하게 명령을 하여서 모든 나라를 올바르게 잘 관리했던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저희가 잘 알다시피 온 백성이 금식기도 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고 무엇만 했느냐? 찬송만 했는데 큰 승리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배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복병을 그들 중에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암몬과 모압이 서로 연합하여서 세일산 건민을 다 진멸합니다. 그래서 세일산 건민이 다 진멸되고 난 다음에는 암몬과 모압이 피차간에 살육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칼 한 번 휘두르지 아니하고 금식 기도하고 예복을 입고 찬송할 때 엄청난 큰 승리를 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든 문제는 우리가 사람을 동원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 안에만 돌아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제일 나빴던 건 여호람을 아달랴와 결혼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왕들과의 교제를 끊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남긴 이 죄악의 불씨는 남유다에 이 여호사밧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극심한 악정에 시달리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담입니다. 이 요담은 성경에 작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사실은 흠이 별로 없는 왕인데요, 초기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으로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고 정도를 행하며 국방을 강화한 왕으로서 나라가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근데 이러한 요담 왕의 그 신앙이 백성들에게는 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성경에서는 왕하 15장 35절로 말씀하고 있는데 보니까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이 전달되지 않았던 건, 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똑같이 이렇게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되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들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말씀을 들으니까 당연히 그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백성은, 이 요담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백성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이 좋은 곳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모든 이방과 혼잡되어서 우상이 만연해지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도 다윗의 길도 행하였던 왕이죠. 그래서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 정직히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오로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여호와께 다바크, 굳게 결합해서 딱 붙어서 하나가 됐다라는 것이죠. 떠나지 않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그대로 지킨 것입니다. 아까 솔로몬은 이방 여자들에게 다바크하였는데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다바크한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다바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전무후무한 완벽한 종교 개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강력한 종교 개혁을 보니까 히스기야 원년 1월에 16일 동안에 이제 성전 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막혀있던 성전 문을 열고 성전 등불을 밝히고 성수의 분향을 다시 시작하고 레위 사람을 성결케 하여서 성전에서 모든 이방단을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예배드리고 감사 예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뿐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산당까지 완전히 다 없앤 그런 완벽한 강력한 종교 개혁을 행했던 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할 때 어디에도 사람을 보내었느냐? 이스라엘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몇 사람이 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섬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히스기야 때는 북이스라엘까지 종교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이 722년이잖아요, BC. 근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은 71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의 감시가 좀 소홀해져 있을 때 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게 하고 또 몇 사람들이 와서 같이 종교 개혁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각종 우상을 다 타파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산당은 다 없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택하신 한 곳에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지킨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에서 나의 명하는 모든 것을 가져가서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다 멀리 있는 분들도 다 교회로 와서 번제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거제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이 정하신 한 곳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했던 왕이죠. 그리고 헌물과 11조 제도를 확립하였는데요, 본인이 앞장서서 11조를 먼저 드림으로 말미암아 본을 보여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과 11조를 드리는데 앞장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죽음의 위기에서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언제냐면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리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죽을 병이 걸렸으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기로에서 히스기야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으로 병이 낫는 그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죽을 병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왕하 20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이 히스기야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심히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히스기야는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낫게 해줬을 때 바벨론의 방복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 엄청난 이적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물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히스기야를 떠나셨다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함께 하셔서 그걸 지켜주셔야 되는데 히스기야를 잠깐 떠나신 거예요. 근데 왜 떠나셨느냐?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으니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우쭐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히스기야가 뭐가 있는가 싶어서 하나님께서 잠깐 떠나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속에 어떠했는가 그 다음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치 아니하였다라고, 바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교만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제 그들이 왔을 때 이 히스기야는 내탕고를 다 보여주는 것이죠. 야, 우리 거 다 보라고 무기고도 보여주고 창고도 보여주고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의 날이 이를 때가 있는데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일 이후에 약 115년 후 주전 586년이죠. 남유다가 망했을 때 그대로 성취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전 701년이 되었을 때
또 두 번의 아수르의 침공을 통하여서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의 교만과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히스기야 자신과 남유다가 패망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이 국가의 생명은 그 이후로 100년 넘도록 연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엄청나게 완벽한 종교개혁을 했지만 무엇이 문제냐? 므낫세에게 그 신앙을 온전히 전수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5년 동안 이 므낫세의 악정은 영적으로 큰 암흑기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죠. 이 히스기야의 15년의 생명의 연장은 나중에 뒤에 이것이 어떠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 제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왕은 이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는 히스기야가 이렇게 장사된 이후부터 약 46년 후에 이 요시야가 8살에 즉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요시야가 즉위를 했을 때는 그 앞에 므낫세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전은 아주 황폐했던 때가 바로 이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요시야는 오로지 다윗의 길로 행하여서 히스기야의 이 완벽한 종교개혁을 부활시킨 자가 바로 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요시야는 왕하 22장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왕하 22장 같이 다윗의 길을 행했던 그 평가를 받는 사람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3명뿐입니다. 근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것은 요시야가 유일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러한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도 역시 전 민족적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까지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우상을 다 파괴했는데 아주 철저하게 파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종교개혁은 유다 전역으로 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미 멸망한 북방 이스라엘의 지역까지 전 민족적으로 이 종교개혁을 요시야가 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각종 우상을 위해 만든 모든 기명을 성전에서 다 내어다가 그것을 불사르고 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패하고 또 여로보암이 만든 산당은 다 헐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못 가게 하려고 베델에다 단을 쌓았잖아요. 근데 그 산당을 다 헐어버리는 것을 바로 이 요시야가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의 감시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요시야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이 불사르고 헐고 패하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뿌리고 더럽게 하고 제하고 깨트리고 찢고 죽이다,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그만큼 철저하게 진행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약 300년 전에 예언의 성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300년 전에 예언하기를 단을 향하여서, 제단이 있잖아요. 그 단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고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저가 너 위에 베델에서 쌓아놓은 그 단 위에 지금 분향하고 있는 그 산당의 제사장들을 너 이 단 위에서 다 제사해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뼈를 다 빻아가지고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는데 그 예언대로 요시야는 베델에 올라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 후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래서 대제사장 hil기야가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었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세페르 하토라, 바로 모세 오경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 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발견함으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요시야가 8세에 즉위하고 16세에 여호와를 찾고 20세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케 했죠. 그리고 26세에 성전을 수리하고 있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20세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 청소를 시작했는데 언제까지? 26세가 될 때까지 그것을 성전을 수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무려 이 6년 동안이나 우상을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앞에 므낫세부터 지었던 그 우상이 얼마나 이 남유다에 가득 차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 수리를 시작하게 되고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율법책을 발견한 이때가 종교개혁의 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시야에 대한 평가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는 그리고 이 애굽 왕 느고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애굽 왕 느고는 아수르를 도우려고 북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요시야는 그것을 싫어한 거죠. 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를 저해하려고 하자 지금 느고가 얘기하는 거죠. 유다 왕이요,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명하여서 속히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 왕은 이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무엇을 저지하려고 했느냐? 남하하려고 하는 이 바벨론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시야는 느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전투에서 죽게 되고, 또 요시야가 만약에 이 느고의 말을 듣고 전투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요시야가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자손들에게 또 새로운 신앙의 모습을 해서 남유다의 모습이 이 내려오는 바벨론도 저함으로 좀 더 다른 국면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느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투에서 전사함으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예레미야가 예가를 지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선한 왕들은 종교개혁을 했지만 이 종교개혁의 한계를 두 가지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산당을 없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손들에게 그것이 아무리 좋은 종교개혁을 했다 하더라도 신앙 전수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 다음에 짧게 이제 이 완벽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과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스기야 종교과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공통적으로 자녀들에게는 신앙 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완벽한 두 사람의 종교개혁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 종교개혁의 의미는 히스기야가 701년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그런 이후에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701년에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을 때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가 패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해서 6년이 지난 69년에 바로 히스기야는 이 므낫세를 12살밖에 안 됐는데 주전 69년이죠. 공동 통치를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아마 히스기야도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자기 뒤를 이어서 이 므낫세가 왕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라서 11년 동안이나 므낫세에게 공동 통치를 같이 하면서 이 왕의 자질을 배우게 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훌륭한 지도자로 훈련시키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 15년의 수명을 하나님께서 왜 연장시켜 줬느냐? 그것은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대사명의 기회로 그것을 인식하게 했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5년 생명을 연장해 준 것은 너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총력을 다해가지고 전 민족에게, 왜? 유다의 패망을 이사야가 예언했기 때문에 전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것인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죠. 또 자신의 뒤를 이을 이 므낫세 왕에게 철두철미하게 율법과 여호와의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쳤어야 하는데, 이 15년의 수명 연장해 준 그 기간 동안에 이 대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히스기야는 11년 동안 므낫세하고 공동 통치를 했지만 무엇을 가르쳤느냐? 어쩌면 므낫세에게 인간적으로 왕이 가져야 될 지도자적인 품이나 교양을 가르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가르치지 않았느냐? 신앙의 전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결국 므낫세의 55년 악정으로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해 주신 그 15년을 이 히스기야는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을 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시야 종교개혁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요시야의 완벽한 종교개혁은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개혁입니다. 근데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남유다가 패망해도 그들이 회개하고 포로로 귀환하기까지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구속 경륜 속에서 진행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으로 진행된 그러한 종교개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없이 우상과 하나가 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바벨론으로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아마 바벨론과 하나가 되어서 돌아올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말씀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율법책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함으로 돌아와서 그들은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러한 발판까지 이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에 622년에 발견된 이 율법책인데요, 이 율법책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철저히 보수가 되고 선포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목숨 걸고 한 일이 무엇이냐? 말씀을 철저히 보수하고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부지런히 다니엘과 에스겔 선지자는 배웠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후에도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는 역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본국에서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고, 바벨론에서는 이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들을 율법책으로 신앙을 지키게 하고, 그 귀환자들을 통하여서 그 후에 폭발적인 부흥 운동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림을 잠깐 살펴보면 다니엘하고 에스겔이 어떻게 신앙 전수를 잘 받았는가 알 수 있는데요. 저희 책에는 5권에 보면 왕은 정확하게 연대가 나와 있고, 선지자들의 내용은 끝에는 알 수 없지만 시작점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만 연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627에서 580에 사역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에레미야에서 보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때 나는 아이다라고 감당치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이라는 단어는 청소년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것이 627입니다. 627년에 그렇게 하여서 580까지 사역을 한 것으로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가 627년에 15세였다고 한다면 출생을 언제 했을까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약 642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642부터 580까지 이 예레미야는 이 지금 생존해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요시야는 역시 마찬가지로 640년에 부터 해서 609라고 우리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640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시야가 8세에 즉위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고, 그리고 628년에 1차 종교개혁을 하게 되고 622년에 율법책을 발견하여서 제2차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이 640이 8세라고 하면은
요시야는 648에 출생한 걸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648부터 609까지 이것이 요시야의 전체 생애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예레미야는 642부터 580까지, 요시야는 648에서 지금 609까지, 이 예레미야와 요시야의 생애가 거의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는 죽기까지 이 예레미야는 살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단행할 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누고 백성들을 독려하여서 바로 신앙으로 일어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교육을 받은 자가 누구냐? 바로 이 다니엘과 에스겔입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로 605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1차 포로 605에 잡혀갔을 때 이때 다니엘의 나이는 약 똑같이 아까 앞에서와 똑같이 한 15세에서 17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세로 생각을 해보면 이 다니엘은 618년에 태어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 다니엘은 보니까 618년부터 해서 605 잡혀가기 전까지는 여기 보라색 날에는 어디에 있었느냐? 남유다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고 남유다에 살고 있는 때입니다. 17년 정도, 15년에서 17년은. 그럼 이 시기를 보니까 누구도 있었느냐? 요시야도 살아 있었죠. 그래서 노란색만큼 이 요시야와 이 다니엘이 겹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은 누구하고 겹쳐 있는 생활이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예레미야와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17세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렇게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는가? 바로 이 다니엘은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을 다 받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이 선포되고 보수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1차 포로로 가서도 다니엘서를 기록하고 또 백성들을 70일의 계시를 통하여서 독려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책에는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잡혀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럼 그것이 597입니다. 근데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그게 바로 593인데 이때 에스겔이 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때 나이가 30세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593이 30세니까 597은 2차 포로로 갔을 때는 26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26세면은 거슬러 가면 약 622년에 우리가 에스겔이 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은 다니엘보다 훨씬 더 긴 시간 622에서 597 2차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누구와 같이 살아가고 있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여기가 이 노란색 부분은 바로 이 에스겔이 이 요시야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에스겔도 26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이 예레미야와 요시야를 통하여서 종교 개혁을 하고 신앙을 전수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엄청났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기 자식들에게는 그 신앙이 전수되지 못했지만 앞으로 그 후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로 가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 융화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키고 다시 귀환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요시야의 종교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열왕의 종교 계획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첫째는 무엇이냐? 영적인 산당을 제거하여야 됩니다. 이 영적 산당은 과연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아마 각자마다 나는 영적 산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신 분이고 다 생각할 때 각자는 영적 산당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할 때냐? 영적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인 것이죠. 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 산당은 내 생각이 또 영적 산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혼자 마음대로 해나가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산당의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신앙을 전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후손들에게 어떠한 신앙을 전수하겠습니까? 이 후손들에게 산당 중심의 신앙을 전수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중심의 산당을 전수하겠습니까? 당연히 교회 중심의 산당을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산당에서 각자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산당을 때려 부수고 다 교회로 모여서 한 말씀으로, 한 사상으로, 한 방법으로 같이 신앙을 생활을 해야지만이 반드시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후손들에게 두 번째 전해야 될 신앙 준수는 무엇인가? 바로 휘선 사상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휘선 사상을 설립하신 박아브라함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창립되었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저희가 같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휘선 사상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고 오직 성경. 우리는 이때까지 이러한 신앙으로 신앙을 전수를 받고 이때까지 달려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전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까 남유다에서 다니엘의 어머님이나 에스겔의 어머님이 야,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잡혀갔는데 그 신앙을 지킨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저희가 앞으로 10년일지 20년일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 자녀가 그렇게 나갔을 때 내 자녀는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반드시 오직 예수를 통하여서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을 지금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하였을 때 이 옛날의 모든 역사는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한 시대나 또 나쁜 것을 행했던 시대나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그 전체의 시간을 옛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날 저희도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도 지금 이것을 전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전수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휘선 사상을 통하여서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것을 목격하신 분들이 지금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이 정도가 남아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선 사상을 아주 어릴 때만 바라봐서 그 추억이 이만큼밖에 없는 젊은 청년이 있고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될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은 지금 이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왜 이런 아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도 반드시 전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왔다고 하는 그 야다의 지식을 또한 그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은 지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종교개혁을 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그러한 시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반드시 이 신앙을 전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이제 저희 교구에 성경 공부를 5번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갔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서 우리를 목욕시키고 우리를 깨끗하게 했던 그러한 것들을 정결의 과정을 얘기하면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부가 끝나고 나서 있는데 그때 같이 엄마 따라서 온 유치부짜리 요만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 야, 너 어떻게 이걸 알았니? 야, 나 어른들한테도 이때까지 들어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맙다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대단하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엄마 아빠가 이번 고난주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이와 같이 고난주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얘가 그 고난주간 오면서 그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고마운 거야. 그렇게 깨달은 것이에요. 그럼 그 아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고맙다고 깨달은 그 아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죠. 신앙 전수가 저절로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아이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면서는 이스라엘이 왜 세대 차이가 없느냐? 날마다 말씀을 서로 상고하고 토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시간에 오늘 말씀이 어땠어?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야, 그거는 그런 거야. 그렇게 주입이 아니라 엄마는 오늘 이렇게 느꼈어. 너는 어때?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앙이 전수가 되고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아이들에게 전수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오늘날 저희들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외부에 있는 아카데미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평강제일교회는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원로 목사님에 대한 사상을 이렇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한테는 정말 부모님 같이 눈물 나게 감사하고 고마운 분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교회 큰 교회의 당회장을 만나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원로 목사님과의 추억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왜 그렇습니까? 원로 목사님은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아프셔도 예배가 시작하기 1시간 전이면 추우나 더우나 집 앞 본부 앞에 나오셔가지고 항상 성도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배울 수 있도록, 누구나 와서 기도 부탁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추억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거. 말씀이 끝나면 사업밥에서 저거 하실 때 아이들이 사실 쫓아와서 안수를 받는 거 똑같은 몇 번이나 도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가 이놈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그런 거 못하게 2번이면 2번 해주시고 2번 이렇게 하시면서 웃으시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는 추억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로지 우리들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말씀하시고 저희 교회에 많은 성전들이 있고 연수원이 있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주관하지 않은 공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직접 나가셔서 그 모든 공사를 지휘하시고 추워서 다리가 쇠가 있어서 몸이 추우셔도 그것을 불사하시고 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거 몇 번 사용하겠냐, 다 너희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안 믿었습니다. 아유 뭐 원래 목사님도 쓰시지 뭐 우리만 쓰시나요? 그랬습니다. 근데 막 일을 재촉하셔가지고 다 하시고 구례 연수원을 할 때는 몸이 정말 아프셔서 움직이지 못하실 때인데 구례를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 짓는 걸 다 지시하셨는데 배종희 목사님께서 한번 얘기하시더라고.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다 와서 지시하시고 그렇게 가셨는데 딱 하나 엘리베이터 한번 못 타보셨다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일정을 왜 그렇게까지 급하게 하셨는가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놓고 가려고. 그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죠. 저희들은 그러한 희선 사상을 가지고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달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하여서 평강제일교회를 통하여서 평강제일교회 억울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의 구속사의 말씀을 편만히 전하는데 앞장서 나가서 하늘나라의 완성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와께로 돌아오기 위한 종교 계획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산당은 없었는가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전수를 잘 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 전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이때까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적인 산당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영적인 산당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으로 모두가 모여서 한 말씀으로 한 사상으로 한 방법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고 전수하는 제 평강제일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전 세계의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구속사의 말씀을 통하여서 전 세계가 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여서 아버지 앞에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작은 헌물이지만 정성을 다하여 쌓아오니 이 헌물을 받아주시고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의 선한 역사만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아버지를 감당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강구한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